가장 귀하고 또 의미 있는 날 성금요일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 앞에 또 그러나 부활의 소망 또한 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따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자리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은혜의 지성소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구원의 희생 앞에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며 나를 온전케 함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며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양식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49장 통일찬송가 147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의 깨달음을 위한 기도와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역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금요일 예배 가상 7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우리 전사님들 또 권사님 또 사모님까지 함께 가상 7회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원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에 부적절한 자리가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그러하고 부끄러움의 자리도 그러합니다. 평소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다가도 이 자리에 서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나의 고통은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잠식하고 나의 부끄러움은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를 염려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첫째, 우리를 돌아보기에 최악의 자리 십자가. 십자가는 남을 돌아보기에 최악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형틀이 수직으로 세워지면 체중이 실리면서 박힌 못 주위로 결을 따라 생살이 찢어집니다. 몸의 체중이 고스란히 고통의 무게가 됩니다. 차라리 죽음을 구걸하게 만드는 고통,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몸 아래를 가린 그림들은 민망함을 피하기 위한 화가들의 배려일 뿐, 실제로 우리 주님은 온몸 어느 데도 가리지 않은 채 수모를 당했습니다. 내 한 몸 추스르기가 버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저들을 염려하셨고 저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 저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심지어 십자가의 환난이나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를 돌아보기에 최선의 자리 십자가.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최악의 자리가 아니라 최선의 자리입니다. 남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기엔 가장 적합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무리 간절하게 울부짖어도 그것이 우리만의 기도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떼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기도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른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대속의 고통, 곧 죄값을 치르는 형벌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 역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정결함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진실을 말하건대 십자가는 중보를 위한 최고의 자리입니다.
응답이 가능한 유일한 기도의 자리는 오직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대가를 치르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상 7원 두 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양의 바닷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물을 받아들여도 깨끗하게 정화해내는 바닷물.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오물도 더 이상 오물이 아니며 그 어떤 죄인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십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첫째, 구원에서 가장 먼 자리,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위대함은 주님 곁에 나란히 달려있던 행악자가 증언합니다.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이 행악자가 둘째가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강도라고 소개하는데 필시 무고한 사람을 해친 모양입니다. 남의 생명을 해친 자, 의로운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린 십자가는 동서가 멀리 떨어져 있듯 구원에서 가장 먼 자리, 용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입니다. 더불어 지금은 구원받기도 가장 부적합한 시간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숨을 거두게 될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히 그 사람도 구원했습니다. 용서하는 가장 먼 십자가 위에서 가장 늦어버린 마지막 순간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선물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추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함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죄인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둘째,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십자가. 사실은 구원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구원은 죄인이 받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구원받지 못하는 가련한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에 죄를 범합니다. 강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합니다. 이로써 구원을 향한 첫 번째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십자가는 가장 무력한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에 못이 박혔으니 스스로 의로운 곳을 찾아갈 수 없고, 손에 못이 박혔으니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무력합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받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많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세리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무력한 죄인인 강도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공동 참여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십자가 아래에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순간이 오자 육신의 어머니의 아니가 염려되었을까요? 물론 그러셨겠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육신의 어머니를 비껴갔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날의 모습은 꽤 낯익은 광경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 높은 자리에 서 있고 그 아래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위에 선 사람이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말하기를 서로를 서로에게 부탁하고 서로 잘 섬기고 돌보겠노라 서약도 받아냅니다. 어디서 봤더라? 결혼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례, 요한과 마리아는 신랑과 신부. 물론 부부는 탄생시키는 예식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들, 하나의 가족을 탄생시키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었고 고통 끝에 태어난 탐스러운 아기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새로운 가족이 된 교회. 한 영혼의 구원을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를 잉태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온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비되지 않고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도 당도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내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가 내게 당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 어머니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이기 버거운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도 당도한 증거입니다. 아무개 씨, 당신과는 결혼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내 시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으로 모시지만 당신은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교회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늑하지만 결국에는 달려가야 할 우리의 표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대답에 예수님은 그에게 십자가의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도 가서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을 어머니로 섬기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을 아들로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탐스러운 교회의 열매가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상실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두려움에 차서 조금 신경질적이 되시고 괜히 제자들에게 화풀이하는 듯한 모습, 죽음 앞에서야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예수님마저 죽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시다니.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도 당당했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이순신 장군도 담대했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 긴장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주님의 가상실현 네 번째 말씀에서 찾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의 실체를 가능케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고통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채찍질과 가시관에 고통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도 침묵하셨던 주님이 3시간의 어두움이 지난 후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설교자는 말하길 이 말씀은 심원하고 장엄한 말씀이다. 이 절규로 땅이 흔들리고 온 우주가 두려워했다. 신비의 절정인 이 일을 이해할 만큼 심오한 지성이 있을까? 거대한 어둠을 갈라놓았던 놀라운 이 절규의 의미를 분석할 만큼 거대한 지력이 있을까? 우리가 아는 모든 고통은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는 말기암의 고통도 창조의 질서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고, 남극의 극한 냉기를 맨몸으로 받아내는 것도 적어도 창조의 울타리 안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울타리 경계를 벗어나는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음, 이 땅에 깃든 창조주의 모든 보호하심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철회된 상태. 하늘이 하늘의 자리를 떠나고 땅이 땅의 자리를 떠나고 빛이 있으라 하시던 창조의 시작 이전의 그 혼돈과 무질서의 진창에 내동쟁이 쳐지는 것이라 말하면 조금이라도 표현이 될까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린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음란물도 아니고 폭력물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그런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직접 보니 그럴만했습니다. 잔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십자가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내리신 등급도 관람 불가였습니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관람 불가. 3시간의 어두움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하던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관람 불가,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관람 불가 등급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요,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곳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으로 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죽음이, 그 고통이 바로 내가 당해야 했던 일이기에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음과 고통은 원래 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은 타락 이후 모든 사람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으니 자초한 죽음이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은 죽음을 재해석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서 한 단편일 뿐이다. 죽음은 앞서 죽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회귀다. 죽음은 육체의 감옥을 벗고 영혼이 자유를 얻는 해방이다 등등 실체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나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호의적으로 재해석한다고 해서 두려운 죽음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지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창조주의 보호하심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앞에 선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극악이요, 어떤 비굴함을 무릅쓰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최악의 죽음을, 그런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드리워진 극악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비례해야 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아직도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묘사할 수 없듯이 주님에게 돌려야 할 우리의 감사 또한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표현할 길이 말밖에 없어서 당해서는 안 될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게 하시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음 5번째 말씀, 6번째 말씀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가상칠언 5번째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연기가 아니라 실체요. 그분의 삶 역시 저 옛날 이단들이 유포한 가현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주님의 목마름에는 조금 독특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이 말라서 목마름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쫓는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갈증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누가 시켜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누가 막는다고 갈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이 보도하는 그대로 목마름조차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말씀 순종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다. 주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떠나시는 순간까지 오직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틀림없는 자재를 썼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에 세상을 삼키는 험한 물살에도 살아남은 것이다.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내놓은 노아 방주에 대한 주석입니다. 선교 현장이 거칠어도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 예리합니다. 노아 방주의 튼실함은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한치의 빈틈 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거친 물살도 거뜬히 이기는 최고의 방주가 마련되었습니다. 참된 구원의 방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목마름은 일상의 목마름과는 다릅니다. 온몸의 피와 수분이 다 빠져나간 저항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조차 우리 주님은 말씀의 지도를 쫓았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춘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 했던가요?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언행언사. 주님의 삶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삶, 말씀이 육신된 삶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빈틈없는 말씀 순종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말씀 순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의 생명은 밥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확신이었고 그분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진실입니다.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도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순종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등불과 빛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멸망하는 자, 죽어가는 자의 특징은 순종보다 더 나은 길을 알려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탁월한 전략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십자가에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가상칠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뱉을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겁도 없이 저 교만하고 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습니다. 창세 이후 줄기차게 달려왔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에 당도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던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막혔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승전보 중에 승전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첫째, 참된 쉼을 주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쉼과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더 이상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요원했습니다. 아담의 동산처럼 우리의 삶에도 엉겅퀴가 나고 죄의 그림자들이 우리의 안식을 해칩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이 우리의 안식 참된 쉼을 원천봉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복음,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 2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려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요 교만과 무지의 발로입니다. 행위 구원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행위 자체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혹 그 이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불순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면 차라리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주님의 완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풍성함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리면 됩니다. 둘째, 참된 일을 주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참된 일로 초대합니다. 참된 사역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다 이루심은 우리의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일을 선물하십니다. 일이라는 것이 고되기도 하지만 일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열매를 맛보는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6일 동안의 창조의 완성은 삶터와 누림터의 완성이기도 했지만 일터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심은 우리에게서 일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사역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모두가 누리는 복은 아닙니다. 수많은 농부들의 땀과 눈물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수확 직전에 바닥에 떨어진 낙과들이 농부의 허망함을 대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그러나 다 이루었다. 뒤틀려진 세상을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신 세상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다 이루었다. 헛된 인생을 참된 일터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가상칠언 7번째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은 마지막 숨을 기도와 함께 내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였겠지만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일컬어 또 하나의 주기도라 부르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주기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가르치신 또 하나의 주기도. 살면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산에서 가르친 기도를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이 오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라. 주님의 마지막 선물 짤막한 기도에 담긴 의미를 묵상합니다. 첫째, 아버지를 선물하신 기도. 마지막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선물하십니다. 아버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하는 것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주기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쳤다기보다는 아버지를 선물하셨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버려진 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은 오직 당신만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개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입니다. 저 옛날 서자로 태어난 한 사내가 어느 날 호부, 호영을 허락받고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늘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복된 선물일진데 영원한 아버지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둘째, 새로운 죽음을 선물한 기도. 주님의 기도는 새로운 죽음의 선포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죽음은 죽음을 향한 죽음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미지의 어둠을 향해 몸을 던지는 죽음.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는 한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조차도 새롭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어둠을 향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향한 죽음입니다.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있는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 미국에 이민 오던 날 공항 대합실을 나오는데 반갑게도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기다리는 줄 알았기에 겁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 곧 이와 같습니다. 어둠 너머 마중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또 하나의 주기도. 살면서는 산상수훈의 주기도로 담대하게 살다가 마지막 다가오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영상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Bible says, my king is the king of the Jews. He's the king of Israel. He's the king of righteousness. He's the king of the ages. He's the king of heaven. He's the king of glory. He's the king of kings. And he's the Lord of lords. That's my king. I wonder, do you know him? My king is a sovereign king. No means of measure can define his limitless love. He's enduringly strong. He's entirely sincere. He's eternally steadfast. He's immortally graceful. He's imperially powerful. He's impartially merciful. Do you know him? He's the greatest phenomenon that has ever crossed the horizon of this world. He's God's Son. He's a sinner's Savior. He's the centerpiece of civilization. He's unparalleled. He's unprecedented. He is the loftiest idea in literature. He's the highest personality in philosophy. He's the fundamental doctrine of true theology. He's the only one qualified to be an all-sufficient Savior. I wonder if you know him today. He supplies strength for the weak. He's available for the tempted and the tried. He sympathizes and he saves. He strengthens and sustains. He guards and he guides. He heals the sick. He cleanses the lepers. He forgives sinners. He discharges debtors. He delivers the captive. He defends the feeble. He blesses the young. He serves the unfortunate. He regards the aged. He rewards the diligent. And he beautifies the meek. I wonder if you know him. He's the key to knowledge. He's the wellspring of wisdom. He's the doorway of deliverance. He's the pathway of peace. He's the roadway of righteousness. He's the highway of holiness. He's the gateway of glory. Do you know him? Well, his life is matchless. His goodness is limitless. His mercy is everlasting. His love never changes. His word is enough. His grace is sufficient. His reign is righteous. And his yoke is easy. And his burden is light. I wish I could describe him to you. He's indescribable. He's incomprehensible. He's invincible. He's irresistible. Well, you can't get him out of your mind. You can't get him off of your hand. You can't outlive him, and you can't live without him. Well, the Pharisees couldn't stand him, but they found out they couldn't stop him. Pilate couldn't find any fault in him. Herod couldn't kill him. Death couldn't handle him, and the grave couldn't hold him. Yeah! 우리 시간에는 기도 좀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의 기도와 또 중보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인종 때문에 행해지는 증오 범죄가 없어지기를, 코로나가 속히 극복돼서 예배 문이 활짝 열어지고 부활주일, 오는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슬픔을 당한 교우들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한번 다같이 회개 기도와 더불어 중보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겨울의 모습으로 우슬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땅,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인종 때문에, 하나님 문화 때문에 서로 증오하며 범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려진 예배의 시간이 풍성하게 하시고 오는 부활절 예배 가운데 주 역사, 주의 부활의 기쁨 넘치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 고침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중보의 기도가 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이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의 살 기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며 십자가 후에 있는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공동 결단의 기도, 특별히 최근에 우리 에이시안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빈번한데 그 범죄와 또 그런 아픔들이 이 땅에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증오합니다. 자신과 다른 인종의 문화와 종교를 혐오하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본성,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애통하며 깊이 회개하게 하소서. 인종차별의 폭력의 희생양이 된 우리 이웃과 그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게 하소서. 미국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종주의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제자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14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였네. 아멘. 예수여, 예수님
보혈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돼.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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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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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 우리 괜찮으시면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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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오늘도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며 승리하며 살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며 이 땅 가운데 역전의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